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죠. 쉽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고 농부는 땅과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농부인 아버지가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다른 말로 가지인 우리를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아버지께서는 가지에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관리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관리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포도나무의 경우에서는 지난해에 생장한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싹이 트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원래 열매 맺는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즉 빛과 바람이 더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충분한 양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예를 들어서 눈속기, 가지 유인, 즉 눈속기라는 것은 눈을 떼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이렇게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고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고 이산화탄소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를 유인하고요. 그리고 순지르기,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순을 지릅니다. 그래야만이 큰 포도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의 잎에서 행하는 광합성으로 인해서 생성된 에너지가 필요한 꽃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를 비유를 할 때 대부분이 온전치 못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포도나무처럼 행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다.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다.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게 대해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포도나무로는 비유했지만 그들이 온전한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넓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 이스라엘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좁게 생각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포도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악한 가지를 내거나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인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라는 민족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